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당 8에서 9 실현된 종말론 그리고 우주적 환대인 거룩함입니다. 다음 과가 마당 10, 마당 10이 이제 이거예요. 비아 포지티바, 뭐 긍정의 길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제 잘 우리가 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죄성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다음 파트 같은 경우에 비아 네가티브입니다. 부정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를 통해서 물론 이제 그 부정의 길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자기 내관을 하는 거거든요. 부정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또 기도한다. 다 좋은데 우리가 처음 신앙을 배울 때는 기도하면은 언젠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제 뭐 물론 그를 통한 인내 같은 것들을 키워낼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기도만 들어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저도 이제 내년도에 아마 그 침묵기도 이제 침묵기도를 이제 한다 그러다가 원래 올해 시작을 하려 그러다가 전체적인 전교인 어, 이게 뭐 코로나가 계속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교회 행사를 이제 거의 못했죠.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한 구정이 끝나서 아마 토요일 날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는데 여하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보는 게 우리 내관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안을 보는 건데 에, 이게 이제 뭐 심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서양에서의 현대 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마 프로이트에서부터 내려왔었던 그런 내용의 심리학, 그 무의식을 처음으로 발견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융이라는 사람이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서양의 종교 전통들을 다 파헤치고 동양까지도 막 봐가면서 인간의 마음 구조들을 이렇게 밝혀내면서 이제 분석 심리학이라고 나름대로 굉장히 커다란 이정표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간단하게 먼저 마음이 과연 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이제 그죠? 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내 자신의 성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한번 보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그 근원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혼이 과연 뭐냐, 이 근원의 영혼이 과연 뭐냐,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존중해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창조 영성과 더불어 그런 영성의 원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교회가 진정으로 영적인 공동체, 진짜 진정으로 영성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바로 와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뭐 오자마자 첫 순간이 한 1년 정도 적응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이 코로나라는 이 어마어마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가만히 보니까 지금 뭐 오미크론이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감기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는 감기 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세네 개가 들어있대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잖아요. 19면 19번째 변종인데. 근데 그런 그 변종되기 뭐 여러 가지의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 바이러스가 뭉쳐가지고 결국은 본인의 이제 생체 지속력을 유지시키려고 하죠. 그러면서 계속 변이 되죠. 그래서 감기도 일종의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가 변이된 끊임없이 변이됐기 때문에 사실은 감기약이 없습니다. 약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약인 거죠. 우리의 몸에서 항체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감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미크론이라는 것도 보니까 이제 뭐 폐까지 들어가가지고 가슴을 답답하게 뭐 호흡곤란을 일으키진 않아요. 보니까 그냥 열나고 기침 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몸살 나고. 그러니까 감기죠. 결국은 굉장히 증세가 약하다. 그 대신 확산 속도가 빠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이되기 시작하는 거죠. 확산은 빠르고 증세는 낮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과 사람을 거치면서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나는데 점점 약화되는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바이러스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내가 죽었다. 그럼 바이러스도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결국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생존, 자기 자신의 어떤 생명체 생존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러스도 이제 모르겠어요. 바이러스가 두뇌가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좀 더
커다란 이 철학적 개념 안에서 얘기하면 해겔 같은 경우에 이 모든 부분을 바이러스까지도 총괄하면서 포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전체 정신을 절대 정신의 회귀. 그러니까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는 이제 해겔 같은 경우에 그런 건데,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뭐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하나 돼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이제 해겔이 이야기하는, 사실 해겔은 신학자죠. 원래 그 사람이 신학을 했다가 나중에 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해겔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신학입니다. 여하간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해겔의 철학의 밑에서 보면 이 바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생존하려고 하는, 영생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을 지니고 있다 이겁니다. 뭐 이제 하여튼 뭐 그건 계획이고,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이제 오히려 지금 굉장히 악화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특별히 제가 목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죠. 내년도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당 8에서부터 9가 실현된 종말론, 우주적 환대인 거룩함입니다. 근데 이제 9가는 제가 조금 동의할 수는 없는데,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도 좀 집어넣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저번에도 이제 박명덕 권사님께서 한 40분 정도가 딱 좋은 것 같다. 저도 빨리 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유튜브 같은 거로 이거 딱 나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거는 10분 이내에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하여튼 뭐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당 8 실현된 종말론, 때의 새로운 인식입니다.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뭐 아까 뭐 환대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것이 곧 이게 뭐예요? 저 말 속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저 말의 언어 속에서 속으면 저 뜻이 무엇이냐 이게 보는 게 아니라 딱 이해하면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우리한테 지금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도 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에 예수께서 선포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싫어했던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어거스틴의 시간론이 있어요. 시간론이라는 게 시간론이라고 다른 책을 쓴 게 아니라 고백론이라는 그 책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뭐 죄를 고백하고 막 이렇게 한참 자기의 어떤 과거 얘기를 쓰면서 막 했던 그 고백론이라는 그 책 안에서 어거스틴이 시간과 씨름했었던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도대체 시간이라는 게 뭐냐? 과거다라고 우리가 딱 그러니까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하겠습니까? 현재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말하는 모든 순간에 끊임없이 현재는 뒤로 밀려나가잖아요. 예. 저도 벌써 이제 강의를 이거 시작한 지가 벌써 보니까 한 7분 53초 지났습니다. 아까는 그냥 다 딴말하면서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계속 뒤로 흘러가잖아요. 지금 현재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럼 과거는 도대체 뭐고 미래는 뭐냐? 나중에 딱 보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하죠. 시간이라는 거는 오로지 이거밖에 없다. 현재. 예. 과거는 뭐예요? 과거의 현재. 그리고 미래는 미래의 현재. 이건 뭐냐? 과거는 뭐냐? 기억이다. 미래는 뭐냐? 예.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신학자니까. 소망이다. 자, 기억을 하는 거, 과거를 기억하는 거, 미래를 소망하는 건 다 언제 합니까? 요때 한다. 예. 그래서 오로지 시간이라는 거는 현재밖에 없다.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건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시간 이전에 하나님은 뭐예요? 오로지 이거밖에 없잖아요. 현재.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니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그 순간에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만, 그렇죠? 결국은 우리는 항상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래도 분명히 지나가잖아요. 나이도 먹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죽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머물러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미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현재에 있는데 현재를 포기하고, 그렇죠? 우리한테 오지도 않은, 여러분들 평생 미래에 어떻게 살아요? 끊임없이 미래에 못 살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현재에 있다가 현재에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오지도 않은 이 미래를 쳐다보면서 현재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 종말론적인 것도 계속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 뭐가 희생되느냐? 현재가 희생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어거스틴도 이렇게 바라봤듯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에 있어요? 현재에 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현재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깊숙한 내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을 했다. 언제 체험을 하는 겁니까? 현재 체험하는 거예요. 네.
현재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셨다. 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재예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딴 게 아니에요.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 예수께서 오신다. 어디로 오시냐?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오신다. 여러분들도 보세요. 이게 이제 저번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드렸었던 내용도 있는데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예수를 뭘 통해서 만나느냐? 캐리그마를 통해서 만난대요. 누구의 캐리그마냐? 예수의 캐리그마. 캐리그마 뭐예요? 선언이거든요. 과거에 원래 캐리그마라는 뜻이 뭐냐면 좋은 복음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승전을 했을 때 전쟁에서 승전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야 우리 나라가 이겼다 하면서 그냥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이겼다라고 막 그 병사가 막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승리했다라고 얘기해주는 바로 그게 이제 캐리그마예요. 그게 왜 복음이냐? 우리가 집에는 싹 다 노예가 돼야 돼. 저 나라의 노예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오히려 노예를 끌고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지막지한 복음이었는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 되면서 이게 뭐가 됩니까? 예수의 말씀이 곧 캐리그마다. 그 캐리그마라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의 캐리그마를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우리가 언제 읽습니까? 지금 읽잖아요. 성경책을 여러분이 딱 펼쳐볼 때 언제 펼쳐봐요? 지금 펼쳐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캐리그마의 그 사건이라는 것들이 과거의 사건입니까? 그럼 지금의 사건입니까? 지금의 사건을 읽잖아요. 그래야지 만났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캐리그마는 아니더라도 이 진리를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펼쳐드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태초에 들어가는 거예요. 태초에 우리와 만나는 거예요. 지금 태초가 우리와 만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현재가 태초의 시간이고 바로 이 현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순간도 언제예요? 지금 현재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바로 이 순간. 그래서 이 캐리그마라는 것을 불투만이라는 사람 목회자의 설교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설교가 이게 선포되는 순간,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은 뭡니까? 현재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다 듣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현된 종말론은 뭐냐? 현재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들은 뭐 종말이라는 것들은 다 미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현재의 사건이다. 자, 다 끝났습니다. 이게 딱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까이 왔다. 지금 왔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왔는데 아직까지 안 오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는 거예요. 어디에 속느냐?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이건 꿈꾸는 거예요.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겠다면서 막 이렇게 막 따지죠. 그렇게 따지는 그 순간 내가 미래에 왔네?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있잖아요. 언제나 현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추상적으로 시간과 과거와 미래라는 것들은 뭐예요? 내가 시간을 한마디로 망상하면서 만들어낸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은 뭐예요? 현재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1960년대 유행하던 철학이 뭡니까? 실존이잖아요.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자리. 거기가 어디입니까? 현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아까 이제 불트만도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 철학자하고 굉장히 친했죠. 아주 우정이 두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트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얘기도 결국 실존 현재 안에서 캐리그마 예수의 복음을 오늘 내가 만난다. 그래서 종말은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우리는 더 참으로 땅보다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제줄리안이. 땅에 있는 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맞닿아 있는 것이다. 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여기니까. 자, 우리는 이승에서 하늘이 되어 하나님이 여기서 고향을 발견하게 해줘. 이건 멋들어지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고향을 발견해. 고향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요. 하늘나라가 여기에 바로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고향을 발견했다. 이게 뭐냐면 성육신 사건이에요. 특별히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기대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승에서 하늘이 되어 하나님이 여기서 고향을 발견해 내셔야 된다. 이 이야기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렇죠. 성육의 사건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게 곧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책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실현되지 않은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 아까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거 곧 현재 안에 있다. 실현되지 않은 종말론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때의 충만, 곧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사자가 양새끼들과 함께 뒹굴 그때가 참으로 아주 먼 듯하다. 지금이 아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져 이게? 네? 이게 언제 이루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이런 것은 절대로 안 이루어. 그냥 막연한 먼 미래. 지금 현재는 몰라 그냥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 실현된 종말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충만하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동시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만들어 나가고 그렇죠? 양새끼들과 사자가 뒹굴 정도의 평화로운 나라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죠. 왜냐 우리가 현재 이 안에 있으니까. 그 남들이 뭐 만들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다 해주길 기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식민지적 의식이죠, 이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 못해. 이것도 또 식민지적 의식이죠. 우리는 해방과 더불어 남북이 분단됐잖아요. 우리는 강대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 또 해주겠지. 우린 못해. 옛날에도 그 일제시대 때 식민지 교육이 그거였었잖아요. 조선인들은 니들 스스로 독립 못하니까 옛날서부터 일본인들이 너희들을 다 그렇게 해줬어. 이게 교육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임나 일본부설 해가지고 뭐 임나 일본부라는 게 어디냐면 가야예요. 우리나라 땅 가야. 근데 우리가 쭉 보면 한반도가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남쪽이 이렇게 돼 있다는 가야가 한 요쯤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백제가 있고 여기가 신라 있고 그죠? 근데 일본 애들이 과거에 생각했었던 그 지도를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있고요. 가야가 남한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어. 한반도의 임나이범 그리고 이쪽 북쪽에 황해도 쪽에 백제가 있고 이쪽 함경도 쪽에 신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도를 진짜 제가 그 지도를 봤어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입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스스로 못해. 6.25 전쟁도 딴 나라가 들어와갖고 다 도와줬었어. 우린 지금도 못해. 뭐 이런 의식들이 머리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이게 맞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서 아주 먼 듯한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서양에 있어서의 어떤 타락 구속 전통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전통 안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마 식민지주의. 제가 볼 때는 식민지적 사고방식. 요즘에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고 굉장히 커다란 덩어리입니다. 학문의 덩어리인데 아직도 의식 안에서 콜로니얼리즘, 아직도 식민지주의가 득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 구속 전통에 의하면 영생이란 대부분 죽음 이후의 일이라고 확신을 시켜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여기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 나올 때 여기서 특별히 이제 생태 영성이니까 창조 영성이 계속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우리 가정 잘 되는 거. 이게 지금 우리의 생태 문제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어서의 어떤 공동체의 화해의 문제, 평화의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느냐. 그거 중심의 기독교가. 응답할 게 없다. 그런데 여기서도 구원이라는 거는 죽음 이후의 일이라고 자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근본주의는 예수 재림이 핵전쟁과 같은 재앙으로 인해서 빨라지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뭐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물로 심판하셨는데 지금은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신다. 불은 뭐냐? 핵전쟁이다. 그럼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일부러 저도 그래요. 미국 근본주의자들 그 바이블 벨트라고 저 남쪽에 있는 근본주의자들이 가지고 막 읽고 있었던 책들 한번 보면 살벌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은 막 핵전쟁을 원해. 그래야 예수께서 오시고 자기네들이 휴거되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막 굉장히 어떤 폭력적이고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셨고 우리한테 맡기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지켜내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휴거돼 갖고 저 끝에 가가지고 지구하고는 상관없는 데 가서 자기네들끼리 잘 살겠다? 이게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다? 요한계시록에는 휴거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이제 고린도 후서인가 거기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공중에 들어올려 그 개념이. 요한계시록에는 없어요. 그걸 다 자기네들이 짬뽕해 갖고 만든 겁니다.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18세기. 18세기에 영국의 한 부흥사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거라고. 하여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타락 구속 전통은 시간에 관한 신학에다 강력한 이원론을 끌어들인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제 어거스틴 얘기했었던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원죄로 모든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십자가에 뭐 우리는 그걸 이제 복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매튜 폭스가 그래요. 자기가 인간이 죄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거부하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본인의 문제는 뭐냐?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런 형태의 신학적 구조가 성서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 동시에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동시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피조물이라는 그 개념을 다 없애버린다. 그래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나중에 이제 특별히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보다도 비아 네가티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느냐. 이제 그 개념을 우리가 다음 파트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하튼 자기가 볼 땐 어거스틴의 어떤 타락 구속 전통은 거기에 이언론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땅과 저 하늘, 동시에 우리의 구원은 죽은 이후에,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 그리고 구주림의 모든 사건은 과거에. 그래서 현재를 끊임없이 소외시킨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타락 구속 전통은 하나님의 창조를 과거에 찬달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이미 다 창조하고 끝낸 거예요. 하나님 손 띈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세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근세에 하나님은 뭐냐? 시계공이다. 시계를 딱 만들면 시계가 법칙이 아니라 태엽 딱 감아주면, 요즘엔 태엽도 아니죠. 이제 배터리 거기다 딱 넣어주면 손 딱 껴도 시계공이 다 만들고, 손을 딱 껴도 시계는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그냥 째깍째깍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가하다, 할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근세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시계공이다라고 얘기했었던 이런 형태의 사고방식이 과거 그 근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영지주의라고 있어요. 이단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얘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오늘 조금 시간이 갔으니까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 몇 번 들어봤을 겁니다. 자세히 더 말씀드릴게요. 뭐 영혼만이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원론 쪽으로 보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저 페르시아부터 나왔었던 어떤 그런 형태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 철학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스 세계관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도 이게 뭐 과거에 있었다가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시계공 대신 하나님이다. 법칙만 내주고 자기 손 떼었다. 그래갖고 우주와 동시에 지구와 하나님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의 뿌리는 바로 다 여기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하튼 간에 과거에서 찾고요. 창조는 지속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과거의 6일의 사건이에요. 과거에 있었고 이미 다 끝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6일 동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그 뜻은 뭐냐? 창세기 제1장에. 그리고 제7일에 됐을 때 안식했을 때는 뭐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같이 동행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매순간 더불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과 더불어 쉬는 거예요. 창조는 멈췄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멈추고 움직이고 멈추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창조가 지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뭐 동양안에서는 뭐 태극이라는 거죠. 거기서는 이름 일량지위도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멈추는 것들을 도라고 한다. 근데 거기 한 번이지만 여기는 6일 동안 움직이고 7일째 안식한다. 그리고 그 나중에 아브라함 여호수아 했을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안식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 평안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 그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멈춰서서 보는 것. 그렇죠? 멈춰서서 그 평화스러운 멈춤 속에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다시 보는 것. 우리도 기도도 뭡니까? 멈춰서서 보는 것. 기도라는 것.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도 과거에 발생한 예수의 베들레헴 탄생과 골고다 십자가 형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과거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까 불트만이 뭐라 그랬어요? 캐리그만하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들은 오늘 나에게 발생하는 바로 이 순간의 이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사건이고 이미 다 끝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원죄도 과거에 일어났다. 현재는 다 없어지고 과거만 남고 구원은 다 미래에만 남고 현재는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창조 중심의 전통도 그렇고 이제 그 모든 예배 전통 다 마찬가지죠, 사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일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그 순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저 정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합시다라고 우리 마음만 먹고 있었으면 됐겠습니까? 아까 뭐 식민지 정신 잠깐 얘기했지만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누가 해주겠지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 먹고 실행했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 일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누군가가 들어주겠다? 이런 아니죠.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막힐 때마다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또 계속 나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실현된 종말론은 지금이 그때라는 체험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그 자리, 아까도 얘기했죠. 현재가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 기회, 지금이 과거와 미래의 최선의 것을 한데 모아드리는 것이고, 지금이 신적 돌입이라는데 뭐 신적 돌입이라는 건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말은 안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들어오시고 다발의 순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을 쉬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바르가 하나의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어떤 창조적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여러분은 소통하고 있어요.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랬잖아요. 나의 심장 박동과 내 몸의 세포의 분열과 모든 것까지도, 예,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도 묵상해 보세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우주 전체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해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잘났다고 앞에서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명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겠어요? 자, 바로 이 현재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성찰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네, 네, 아주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멈춰야 돼. 그래서 멈춰서 잠깐 바라봐야 돼. 안식일 때 멈추듯이 우리도 기도하면서 멈춰야 돼.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떤 창조적인 에너지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죠. 그 굳건히 붙들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네. 죽음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데, 그렇죠? 예수 부활하셨잖아요. 죽음도 끊지 못해요. 네. 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네. 그래서 원죄의식 없이 지금이 가장 원초적인 죄일 수 있는 능력. 이게 뭐냐? 특별히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더미닉 크로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이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그 원죄,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제 3장, 뭐 그 죄성을 거기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원죄라는 개념은 뭐냐면 거기서 죄를 졌는데 그 죄가 계속 인간들의 뭐예요? 그 마치 인간들한테 유전되듯이 쭉 내려온다. 그게 이제 원죄 개념이죠. 인간한테 분명히 죄성이 있다. 근데 죄성의 예를 들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눈을 뜨고 바깥에 있는 선악과를 봤다.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이런 형태의 미혹. 네. 우리들도 미혹 당하잖아요. 뭐 선악과만 그러나요? 우리를 미혹하는 게 뭐 한두 개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도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쉽게 말해 살인하지 말라. 뭐 살인 안 하겠지만. 동시에 누굴 무시할 수도 있겠죠. 말로도 그냥 함부로 남한테 할 수도 있겠죠. 말로 죽일 수 있겠죠. 상처 때려가지고 상처 나면은 상처 아물면 끝이에요, 사실은. 물론 기분은 좀 나쁘겠지만. 근데 말로 한번 당하면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로 잘못해서 한번 상처 누구 입히거나 상처 입으면 어쩌면 그 상처 때문에 끊임없이 남한테 상처 입힐 수도 있어요. 본인도 입은 상처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미닉 크로상이라는 사람은 그 3장에 있어서의 스토리는 사람한테 왜 죽음이 들어왔느냐 그 이야기를 오히려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먼저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은 영원히 살면서 눈은 밝아졌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사실은 이 스토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책에서. 그럼 진정한 원죄의 스토리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된다. 바로 질투. 그 질투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창세기 4장에 죄가 너의 문 밖에 있다. 가인한테. 네가 어찌하여 얼굴이 이렇게 환한 빛을 하고 있느냐?
동생에 대해서 질투하고 이제 살해를 하죠. 마음에서 범죄하면서 사람을 살해하는 것. 그게 곧 인간의 원죄고,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홍수로 쓸어버리신다 했었을 때, 그때 사람 가인의 그 뭐예요? 손자인 라멕이 자기는 가인보다 더 많이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폭력이 지속되고 있었을 때 홍수를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궁극적인 죄라는 건 뭐냐? 살해하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에요. 직접 살해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보면은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삶의 가치를 없애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개념을 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죄의 개념은 핵재앙 한 번이면 하나님의 행성인 지구 위에 생명과 아름다움을 쓸어버릴 수 있죠. 이게 죄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 죄성이라는 거죠. 지금 폭스가 얘기하는 게. 그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 얘기할 때 그거하고 성이라는 것하고 연결시켜서 성이라는 것들, 성의 욕망이 나오면 다 죄다 이렇게 막 죄책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그건 어거스틴 얘기고 실질적으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확 넘어갔는데, 이제 에카르트는 크리스마스 밤 설교에서 마리아가 14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나 자신은 지금 나의 인격과 나의 문화와 나의 시간들 속에서, 그렇죠,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않는다면 되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마리아 뱃속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리아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낳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인격 안에서, 나의 문화 안에서, 나의 시간 안에서 예수를 어떻게 낳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마음속으로 들어갔던 말씀이라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지금 터져나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속량은 기억이 있다. 이것은 내 몸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내 피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피였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이게 파스카의 신비라는 건데 성만찬의 신비라는 건데, 캐톨릭에서 주로 많이 하죠. 성만찬 많이 하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내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입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얘기하잖아요. 펼쳐들은 바로 그 순간.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들어오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하나님께서 현재에 임재하시듯 불신 역시 현재에도 또 끼어들죠. 그렇죠? 죄악이라는 것도 지금 여기서 시작이 돼요. 남을 이렇게 해코지하는 그 죄악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현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무슨 죄악을 누구한테 이렇게 이게 당했다. 그럼 계속 그게 나한테 지금 계속 불편하게 하죠. 지금이잖아요. 충만함이라는 것도 지금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는 말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준다는 말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남이 허팅하고 뭐라 그러고 화난다고 함부로 얘기하고, 남들이 누구 화나면은 그 자기 화 바지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거 엄청난 폭력 아니에요, 이게. 예? 제발 좀 교회에서 나오는 말은 사랑의 말이 아니면 정말 하지를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입니다, 정말. 무릇 천재의 신적 힘으로 들어가면 모든 시간이 정지한 신적 공간, 무시간적으로 놀이가 진행되는 마침내 시간이 정지되고 잊혀지고 도려내어져서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실 신적 공간. 이제 굉장히 또 철학적으로 갑자기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시간은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을 잊는다. 다 이 시간은 몰입되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몰입됐을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 마치 시간을 다 잊는다는 듯이 바로 충만한 그 시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혹시 막 기도하다가 보는데 잠깐 지나간 것 같은데 막 한참 시간이 지나가. 그 어떤 그 감동 속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리얼라이즈드 에스카톨로지라는 거, 바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이 현재라는 겁니다. 이거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중요한 게 현재라는 그 얘기인데,
뭐 거룩하게 되어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 얘기거든요. 거룩은 완전이 아니다. 거룩은 뭐냐 여기서는 환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약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무 뛰어넘은 것 같아요. 중간에 환대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완전함이라는 건 뭐냐 우리 저기 번역이 잘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거든요. 완전하라가 아니라 영어로는 perfect라고 이야기 나와 있는데 히라보에서는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온전하라는 거예요. 다 품어라. 환대라는 건 품는 거잖아요. 그럼 품어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품는 이야기를 하고 환대는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너무 환대를 일찍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 주인하고 종이 있고 뭐 주인하고 손님이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환대하는 것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논리를 뛰어넘었습니다. 하여튼 좀 이따 보겠습니다. 나는 은총을 지닌 세계의 만물을 반긴다. 빅년의 힐대가 돼요. 모든 것들을 반긴다는 건 뭐예요? 다 받아들인다. 완전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네. 너희 삶에서 유일한 기도가 감사합니다라면 그로써 족하리라.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냥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그냥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도 생명 주시잖아요. 비와 해를 지금도 주시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이 말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타락 구속 전통에서 거룩함의 정의는 이제 완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오토랭크는 이제 완전병, 자기가 이제 완전하게 되는 병. 완전하게 될 수도 없으면서 그냥 계속 완전하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완전함으로 막 보이려고 그러고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만. 이게 에고 추구예요. 에고 추구. 자기가 그냥 완벽하게 사람들한테 행동하고 좀이라도 흠이 이렇게 있는 듯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막 난리치는데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그게 아무리 완벽하게 행동하려고 해도 그게 다 보이지 않아요? 네? 다 보이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그게 이제 자기가 빈틈없이 행동한다고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빈틈이 보인다 그게 아니라 참 저 사람은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잘나 보이려고 그러는구나. 그거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알프레드 아들러는 아예를 그래서 불완전한 용기. 아름다움과 불완전이 서로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냥 불완전해야 된다. 이런 용기를 얘기하죠. 실제로 우리를 잘 결합시켜 사회적 유기체가 되는 것은 뭡니까? 불완전하니까 서로의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룩함을 완전으로 이해하는 데는 참으로 깊은 성서적인 문제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번역이 뭐 참으로 깊은 성서적인 문제가 있다. 이게 뭐야? 성서에서는 완전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좀 의역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 개역에서는 완전으로 번역돼 있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온전으로 번역으로 바뀌었고요. 영어 성경에서도 퍼펙트로 돼 있어요. 퍼펙트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퍼펙트가 아니라 그리스어 텔레이오이는 뭐냐면 충분히 잘한. 다 잘한 건 뭐예요? 성숙한. 완전하고 온전한. 성숙하고 온전한.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 우리도 성숙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것은 완전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건 뭐예요? 나도 부족하니까 당신도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단점이 보여도 나도 저러니까 나도 저랬으니까 그렇게 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비를 긍휼을 가장 신적인 힘이라고 믿었는데 컴패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장 깊은 성숙과 성장은 자비로의 성장에서 일어나요. 자비로의 성장. 긍휼함의 성장이에요. 긍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비라는 말을 우리는 불교에 뺏겼기 때문에 컴패션이라는 말이 사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비로서 성장이 일어나요. 우리는 다 부족한 인간이니까 서로 그래서 품어주는 거라는 거죠. 나는 죄송합니다. 지지들에서 소비사회가 완전함으로써의 거룩함에 관한 탈옥 구속 신앙 위에 그 광고 체계를 구축해 나왔다고. 이게 뭐냐면 발이 나는 소비사회가 완전으로서의 거룩함에 관한 타락 구속 신학 위에 그 광고 체계를 구축해놨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예요? 예? 완전함이라는 것들, 타락 구속 신학이 완전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현대의 소비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10이라는 번호가 달린 여성 모델들. 여자들 이게 미스 월드 같은 거 할 때 점수 매기잖아요. 예.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미라는 것들이 완전에 가깝다, 퍼펙트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창조 중심의 전통에서 거룩함을 완전히로 규정하는 대안은 환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환대라는 것보다도 그 뭐예요? 나도 부족하니까 서로 다 뭐예요? 받아들임. 제가 환대라는 말보다도 먼저 나와야 될 말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남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누굴 받아들여야 돼. 부족한 나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 나도 부족하다. 자기가 자기를 볼 줄 아는 힘. 그랬을 때 남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안 보죠. 예. 내일 그 설교할 때 얘기할 겁니다. 눈이 바깥으로 열려있게 돼. 남은 잘 봐. 근데 자기를 안 봐. 왜? 자기를 내관을 안 하니까. 내관하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를 보는 방법은 뭐예요? 눈을 감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맨날 남 얘기나 하고. 예?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한테 오는 게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 남한테 오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건 뭐예요? 자기를 받아들이면 그때 남을 받아들일 수 있다.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알면 남의 부족함과 한계를 받아들여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땐 이 환대라는 건 너무 앞서간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오히려 이것은 그 다음 마당들이 모여져 있는 비아, 네가티바, 부정의 길, 결국은 뭐예요? 어둠의 길, 내 한계의 길. 거기서 오히려 나옵니다. 거기서 이것은 연결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창조주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200억 년 동안 계속 잔치를 벌여오셨죠. 이때는 이제 매튜 폭스가 1982년도에 이 책을 쓸 때는 지구의 대폭발이 200억 년 전에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추측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잔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폭발과 같이 하신 거죠. 나중에 이제 매튜 폭스의 책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우주가 이렇게 쭉 형성되는 모든 과정을 보면 이게 너무나도 아주 섬세하게 정확하다. 그냥 우연이다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없다. 계속 과학자들은 그냥 다 우연이다 다 얘기하는데 우연도 한두 번이 아주 우연이죠. 너무 확률이 적습니다. 적은 확률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네가 창조주를 받느냐? 난 모른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여하튼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같이 하셨다. 이렇게 보는데 뭐 그렇다고 설계하셨다. 이걸 뭐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잔치를 매우 좋다라고 하셨죠. 창세기 제1장에 이렇게 선언하셨고 우리도 축복인 우리 자신도 이 잔치에 어떻게 해요?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받았죠.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창조계의 갖가지 선물과 축복들로 반겨 맞아주시는 좋은 주인이시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셔서 우리를 환영하신다. 충분히 환영하신다.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성찬례는 우주적 빵을 먹고 우주적 피를 마실 기회다. 성찬례는 뭐예요? 빵이라는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밀이라는 것들이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예요? 우주가 동참해야 되잖아요. 포도주도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주가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밀이 땅에서부터 자라고 적절한 비와 해가 내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가 돌아야 되고 지구가 돌기 위해서는 우주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빵 하나를 먹더라도 뭐 하나를 먹더라도 지금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먹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지금도 창조하신 이 우주적 사건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우주적 사건 안에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살펴주는 것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 주신다는 거. 이걸 이제 환대라고 본 거예요. 손님 없는 환대는 또 여기까지 이제 너무나 가는 거죠. 환대는 없다. 그리고 인류에게는 육화, 성육신이 하나님이 손님 노릇 측면과 거룩함과 환대를 몸으로 실행하시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다. 그러면서 손님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입고. 그렇죠?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손님으로 우리들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다바르가 끊임없이 차고 넘치도록 벌이는 축복들의 이 잔치에 대해 인간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합당한 응답은 뭐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 위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아름다운 그 모든 사건과 감사의 사건 위에. 이게 이제 이런 모든 것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데. 쉽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은 이제 bless the Lord라는 영어의 이제 이 단어인데 축복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찬양한다 그래야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시편 150편에 쭉 나오죠. 제일 마지막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나 혼자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갖고 다 찬양하잖아요. 예. 춤추며 찬양하고 다 찬양할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라. 찬양하라. 시인은 인간의 분투와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기에 통합되어 있다. 모든 것들을 다 주시니 그 기쁨 속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찬양이라는 거는 그럼 우리 하나님 왜 찬양해야 돼? 가만히 보니까 구원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맞죠? 근데 그거 하나만 붙드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애초에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무시한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그러면 동시에 우리의 영혼과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의지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찼다는 것에 대한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손님과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 나눔에는 손님 노릇에서와 마찬가지로 충만한 감사, 진정한 거룩함이 있다. 우리는 때로는 손님이고 때로는 주인이 되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환대라는 말보다 온전함을 환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부족함 속에 서로 받아들이는 긍휼로 해석하고 이 긍휼에 대한 표현을 환대로 말해야 된다. 그러면서 먼저 긍휼 안에서 그렇죠. 긍휼함 이전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정으로 이 부족한 나에게 무한대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창조의 기쁨을 가지고 남을 환대한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환대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여기 비아 포지티바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중에 이제 창의의 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창의의 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둠의 길 다음에 창의의 길이에요. 내가 뭐 예술적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만들듯이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다 받아들이시지. 우리가 이웃을 받아들이고. 예. 그러면서 내가 부족하니 충만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길 위에 있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제3의 길 위에 있어야 된다. 지금 제1의 길, 긍정의 길 위에는 환대라는 표현보다도 그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다. 우리 이거 이미 논의 많이 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다바르 충만한 에너지, 어떤 창조의 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 하는 것들을 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측면에서 멈추면 될 것 같고 내가 볼 땐 거룩이다 이 측면은 거룩함이다 이 측면은 제3의 길, 창의의 길로 들어가서 이야기가 돼야 좀 더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재성이라는 그 이야기 동시에 환대라는 이야기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현재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은 과거와 미래에 있고 현재를 제외시킨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지금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이미 성취된 종말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진짜 세상의 끝이 올 때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바로 뭐예요?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말자 하는 얘기. 두 번째, 창의의 길이라는 창의의 길이 아니라 두 번째, 거룩함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사실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다. 그리고 나도 부족하다. 우리들도 그래서 뭐예요? 나 자신을 봐야 된다. 특별히 이제 다음 비아 네가티바 부정의 길에 내 자신을 보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내 자신을 봐야 된다. 내 자신을 봄으로써 내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 오히려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 바로 이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이런 환대라는 것은 조금 좀 뒤에 가서 설명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결코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뭐 완전하다, 완전할 수도 없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죄인이고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 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렇게 오늘 이해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비아 포지티바 긍정의 길, 하나님 은혜의 길 위에 거기에서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걸 살펴보겠고요. 그렇게 되니까 저번에도 약속하셨듯이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그렇죠. 12월 18일쯤에는 한번 다 오프라인에서 한번 모이셔서 같이 한번 여태까지 비아 포지티바에 관계된 그런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뭐 다과 같은 거 준비해갖고 먹으면서 한번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생각은 지금 거기까지 가 있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